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은혜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본다니까요. 네,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네, 네, 전체 봐도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끝나고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설교할 때 굉장히 업돼 있어가지고 설교했더니 막 소리를 높여서 했더니 그 뭐 뒤에서는 제가 소리를 높일 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게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차분하게 할까요? 네. 자매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성, 중저음의 음성. 할렐루야! 자매님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못하고 지난 첫 번째는 그랬죠. 네.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떠한 목소리든 성령의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중저음이 낫죠. 네, 그래도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데이빗 헌터스가 쓴 분. 예, 직접 만나보진 못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직접 읽은 건 아니에요. 네. 이 책을 보고 누가 서평을 쓴 걸 봤습니다. 날로 먹는 거죠. 전 날로 먹지 기껏 애쓰지 않습니다. 그 책을 보면 뭐 그렇대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제 분파들이 나름대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진 인맥들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조직을 이루고 힘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영향을 끼쳐봤자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동의하세요? 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에 따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바꾸려면 안 돼요. 근데 책에서는 제 의견에는 좀 반대예요. 네, 그런데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을 만나심으로. 누구를 만나심으로? 네, 한 사람. 이쪽 봐야 되는데 자꾸 이쪽 보네. 이쪽에 예쁜 자매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예쁜 자매가 있을수록 못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네, 미안합니다. 네. 떨려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아주 비효율적이죠. 한 사람을 만나서 세상을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전도가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건 뭐 한 명씩 만나가지고 언제 땅끝까지 가냔 말이죠. 언제? 어느 세월에? 한 명씩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그 어리석은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시키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미련한 한 방법, 한 사람을 만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 이렇게 좀 분리시킨 사람, 너하고는 안 놀아.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야쿠르트 먹고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예, 계시하세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어떤 걸 계시하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뭘 계시하세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리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데 이거 원래. 정리하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세상을 바꾸는 일과 중요한 일이고, 그 개인적인 만남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신 택하신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걔네도 그런 개보다 못한 인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 앞에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 봐라, 그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에게 임한 성령 사건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따라하세요. 나만 잘 되면 돼.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나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찾고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전 세계가 변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죠? 네,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날 기대감에. 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 돌아가면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본문에서 알려주는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4장에서 알려주는 여인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남편이 6명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남편이 6명이에요.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런데 애인이 6명 있었던 분은 계시겠죠. 그죠? 7명, 뭐 많게는 10명. 네, 10명 이상 손 들어보세요. 들면 바보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22년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요. 근데 그 아수르가 피지배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 썼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종 혼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의 포로민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 살게 해요. 살게 하면 어떻게 돼? 인종이 섞이죠. 인종이 섞이면 곧 뭐가 섞여요? 뭐가 탄생해요? 혼합 종교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순수 민족이 사라지고 순수 신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게 사라지니까 뭐 독립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이렇게 사나 보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예, 그래서 여기다 막 푸뉴마 섞고 막 카리 섞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네, 그래서 그 인종 혼합 정책으로 완전히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그들은 더러워진 민족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아픈 상처잖아요. 그죠? 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했다는 거죠. 결론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지리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요, 지중해를 왼쪽에 팔레스틴 땅이, 북부가 갈릴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남쪽에 유대 땅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름길로 직통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북부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통으로 올라가면 빠르잖아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으려고, 마주치지조차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갑니다. 예, 우측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삥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63빌딩 가려면 이렇게 나와서
한강변을 따라 이렇게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강변을 따라 걷는 커플들을 보는 게 짜증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국회의사당길로 삥 둘러가지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예, 그 커플 여러분 축복하세요. 커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는 커플도 축복하세요. 예,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축복해도 안 될 커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또 우리가 저주해도 될 커플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할 거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네. 그리고 마주쳐도 웃으시고 화내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축복하고. 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4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한지.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름길이니까 한번 가보자. 야 힘든데 그냥 글로 가지 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원문의 뜻은 그냥 갈까 이게 아니고 가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네. 헬라 원문에는 뭐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데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하여야 하겠는지라를 사용했다. 이런 열받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게 뭐냐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싫었지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금기를 깨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금기와 사회적 통념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막 퍼졌을 때 그쪽에 선교사 갔을 때 미국 선교사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는 함부로 욕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지 안 그래요? 예,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같이 욕했어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통념, 금기 이런 것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녀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야 된대요. 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항상 버리는 건 아니야. 나도 자식이 있거든요. 항상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버릴 수 없지만 그렇게 버려야 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주님 앞에서 한 번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사회적 통념은 뭐예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버리는 건 금기사항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따를 때에는 그 통념도 그 금기도 깨야 하는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깼다고 우리가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통념을 깨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금기를 깨면서까지 만나야 하셨느냐?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땅을 밟으셨던 거죠. 사마리아 도시 수가, 사마리아는 큰 도시고요.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을 따서 그냥 사마리아인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 도시에 이제 수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우물 곁에 쉬려고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제자들은 뭐 하냐면 시내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가 유대의 시간으로 몇 시냐면 6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6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밤 12시 아니에요. 밤에 여인이 나타나면 그건 귀신이죠. 예. 그래서 낮 12시 정오쯤에 이 정보를 준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낮 12시에는 이 땡볕에는 물 기르러 안 온대요. 내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물 기르러 안 온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왔어요. 그것도 누구랑? 혼자 왔어요. 보통 여러분들 여성들은 항상 두세 사람씩 끌고 갑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야 우리 화장실 가자 이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꼭 화장실 가자. 화장실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죠.
뒷담화, 뭐 여러 가지 일들. 빨래도 같이 하고요.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버릇이 여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혼자 왔습니다. 그건 뭐죠?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피하고 혼자서 물을 기르는,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 상처들을 안고 있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상처,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삶의 상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상종 못할 여자입니다. 상종 못할 상종 못할 여자. 본인이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놀라시길래. 예수님은 이 지리적인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요. 이 상종 못할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듯이 그녀를 구원하셔서 그녀의 구원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 작게는 그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소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나 하나가 주님을 만나고 나 하나가 주님의 구원을 감격을 회복하고 나 하나가 응답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다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들고 공동체를 회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만나는 거 분명 은혜입니다. 내가 만날 수 있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세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이자 사명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한 사람이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가 외가가 전부 다 불교입니다. 불교여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낮에 마침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옆집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줌마 나 밥 좀 먹게 해줘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굉장히 까칠하시거든요. 이 할머니가 미친나? 아줌마 할머니 내가 밥을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나 밥 좀 먹게 해줘요. 왜요?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아줌마 전도하기 전엔 밥 먹지 말래요. 그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 더 까칠하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3번 찾아오셨습니다. 3번. 세 번째, 아줌마 제발 나 밥 좀 먹게 해줘요. 오늘 3일째예요. 그랬답니다. 그러다 우리 어머니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 집에 있는 제 새끼 인간 만들어 오면 내가 나갈게요. 그랬어요. 그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이 새끼입니다. 그 새끼가 여기 있어요. 제 새끼 인간 만들어 오면 내가 나갈게요. 그랬는데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1월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보통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인간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시고 더욱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사역 동안 많은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는데요. 한 사람의 구원이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밥 못 먹은 할머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시 찾아갔더니 재개발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못 찾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신문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찾습니다. 밥 못 먹어서 뭐 날 전도해준 그분을 찾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비싸거든요. 한 사람의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올바르시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 39절 한번 보세요. 본문 우리 다시 4장 3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 자라.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 39절 앞에 부분의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결론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떠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4장부터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대화의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되게 웃겨요. 대화가 뭔가 좀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요. 그렇단 말이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회장단 이렇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양육 말씀 양육 하는 게 있어 했는데 침례는 누가 받아요? 그랬더니 보통 답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명답이 나왔어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이 받아요. 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신 우리 문정화 총무님 감사드려요. 네, 보통은 죄인이 받아요. 그 죄인이 받아야죠 침례는. 근데 침례 안 받은 사람이 받아요. 말은 돼야 안 돼요? 말은 되죠. 말은 되죠. 그런데 대화는 안 되는 거죠. 대화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웃겨가지고. 대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굉장히 까칠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도 참 멋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나한테 물 달라 할 걸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당신 뭐냐? 물통도 없고 우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어떻게 물을 주냐? 대뜸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대뜸 이렇게 그렇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사하게도 자기가 줄 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소개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 14절입니다. 4장 13, 14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하여튼 신기한 물이에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샘솟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물 속에 호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죠. 그런데 이유가 특이해요. 물을 달라 하는 이유가 특이해요. 뭐냐면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다시는 그 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이곳에 올 때마다 아파요. 이곳에 올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져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웃겨요. 대뜸 뭐라 그러냐면 남편 데려와 그런단 말이죠. 남편 데려와. 물 달라 했더니 남편 데려와. 갑자기 그녀의 상처로 훅 들어가십니다. 훅 비집고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진지해져요.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맞다고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 여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주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주님 그거는요. 주님이 거짓말 탐지기 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말하지 않은 6명의 남편을 말하시고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자 대뜸 이 여자가 예수님더러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묻죠. 예배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정확한 답을 듣게 될 거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앞에 있는 그가 바로 그다. 그러자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신과 상종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돌진하죠. 여기서 대화가 어긋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물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이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물은 H2O, 물적인 물, 마를 때만 먹는 물, 또다시 목이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 달라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둘째는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을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몇 절이에요? 10절이죠. 10절에서는 그걸 선물이라 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10절 볼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 하는데 나는 환경에서 오는 평안을 구해서 환경만 달라지기를 구해요.
주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그곳을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그 광야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응답이 더딘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진짜 주시려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해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가 찾아왔을 때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진정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진짜 주시려는 게 뭔지 알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려는 그것이 뭔지 알고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하는데 중간에 대화를 보면 에이씨 못 알아들어 처먹고 됐어 이씨 얘기 안 해! 이러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그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더디 깨닫는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렇게 못 깨닫니?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렇게 지책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주님이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아프지만,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아플 때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치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고치려는 것이다. 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아프지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지금 있어요. 6번째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사는 남편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자의 대답에 담긴 아픔과 상처를 모두 이해하고 알고 계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왜 6이나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정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 쓰잖아요. 근데 그 글씨 뭔지 알아요? 몰라요. 괜히 막 억지로 추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 6명이나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와닿게 좀 한 가지 추정해 보면 뭐냐면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결혼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 남자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겠지. 애비야. 그런 중에 남자가 죽었을 수도 있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6명까지 이르면서 남자 때문에 수없는 상처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무엇이든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환상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예정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돼요. 기대하는 건 좋아요. 결혼 기대하세요.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잖아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게 되죠. 환상을 적당한 환상과 기대감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침밥이 쫙 차려지고 15찬 바라시도 안 해요. 5찬 알았어 3찬 뭐 이렇게 돼서 와이셔츠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늘은 어떤 거 입을 거야? 그래서 넥타이를 골라주며 자기 이게 좋은 것 같아 오늘 뭐 이러면서 오늘도 고생하고 잘 갔다 와.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나갈 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조용히 나가 애들 깨!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새벽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약간 짓고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이게 현실이군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든 무엇을 얻었든 간에 현실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현실은 언제 다르다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든 간에 어떤 존재든 간에 그 존재와 대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남녀가 만난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관계는 반드시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지속된 관계를 가질 수 있죠. 정말 환상을, 제가 20살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막 그 결혼 조건 50, 남자 결혼 조건 50선 50가지를 막 적어놓고서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그 50가지에 다 맞는 남자를 만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간증시켰어요. 막 간증하고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랬단 말이죠. 3년 안 돼서 이혼했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환상에 빠져 살면 그래요. 네. 여러분, 결혼은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다음 주에 결혼하는 지체들 있죠? 제발 다시 생각하지 말고 현실 감각을 키우세요. 네, 아주 뭐.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환상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현실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6이 되어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6명까지 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좀 신령하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물었던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묻고 그리스도에 대해 물었어요. 왜냐?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뭐든 간에, 내게 주어진 사람이 누구든 간에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완전한 주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떤 것들 것들 모두 다 불완전하죠? 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현빈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완전해요. 네. 완전한 것은 항상 내 차지가 아니란 말이죠. 예, 불완전한 것들만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주님은 절대 완전한 거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예, 항상 주님은 불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상처를 건드리시고 그 상처를 고치시고 불완전한 것을 통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저는 이 여자가 들었던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알아요. 조금 알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아버지는 굉장히 술도 많이 하시고 도박도 많이 하셨습니다. 타짜 하세요. 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아버지는 늘 막걸리 술값이 밀려서 아주머니에게 닥달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저히 가정 경제가 꾸려지지가 않아서 어머니께서 서울로 돈 벌러 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6살이었던 것 같아요. 7살 유치원 졸업하고 막 7살 들어갔을 텐데, 어머니가 밤에 자기 전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내일부터 돈 벌러 서울 간다.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으래 하고서 근데 나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잠결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을 열고 엄마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늘 술 도박 하시는 바람에 저를 건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한밤중인데, 그때 이제 배고파서 그때도 잠들어 있는데, 배고프면 자요. 잠들어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끌고 나가시는데 뒷산으로 한참을 끌려갔습니다. 구멍을 크게 파 놓으셨더라고요. 구멍을.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묻으려고 거기다 끌고 가셨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마침 그 옆을, 진짜 그 시간에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옆을 지나가시던 한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마침 어머니께서 휴일을 맞아 일하시고 다음날 휴일이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날로 어머니와 손잡고 아버지와 헤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너는 왜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냐?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도 하지 않냐. 근데 왜냐하면 내게는 그게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재혼을 하셨어요. 일찍 재혼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돼서 남자를 데려오시더라고요. 결혼식 뭐 먼저 하기보다 데리고 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네 아빠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냥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밖에 있는 삶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는 첫 번째보다 더했습니다. 늘 어머니를 때렸고 술과 지겨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만 되면 심장이 쿵쾅거려요. 왜냐하면 6시에 퇴근하시는데 6시에 딱 오시면 그날은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6시 반이 지나면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반만 되면 심장이 떨려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집구석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해도 집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네. 어머니에게도 많이 대들고 뭐 정상적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 사람 만들어 오면 자기도 나갔다고 해서 그 새끼가 이제 교회 나갔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90년 뭐 1월 1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말씀 정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새끼들은 자꾸 더 들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중딩들이. 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한 2, 3주째 지났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갑자기 옆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아빠가 있냐? 물으셨습니다. 너한테 아빠가 있냐?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그 자리에서 내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주님 나 아빠 없어요. 주님 나 아빠 없습니다. 주님은 맞다. 너에겐 아빠가 없다. 너에겐 아빠가 없다. 내가 너의 좋은 아비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한마디의 음성에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상처가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한 번에.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한마디 음성에 주님이 내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한마디 음성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요. 상종하지 않으려는 세상 앞에 달려가고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녀가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28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가 변화된 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피하려 했던 상처 많은 여인이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그녀의 증언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볼게요. 39절 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왜 주님이 한 사람의 변화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42절 볼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영상이 있었죠. 그 뭐냐면 그 골판지 간증 보셨어요? 페이스북 영상에. 그 어디죠? 그 텍사스주의 힐사이드 크리스천 철치인가 거기서 있었던 건데 골판지 앞면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 골판지 뒷면에는 예수를 만난 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도둑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됐다. 근데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골판지 먼저 보여주고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후 이렇게 보여줘요. 간증이라고 하면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골판지 뒷면이 앞면이 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은 성령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앞에 외칠 수 없던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라. 내가 달라진 것이 예수가 살아있는 증거니라. 담대하게 선포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처든 상관없습니다. 12주 과정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달라지게 할 것이다. 그 말씀만 하신다면 오늘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